대대로 복받는 비결. 두 번째,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하나님을 더욱 알라. 시인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지는 미신의 어머니다. 진리를 모르면 이단 교주에게 미혹되기 쉽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경을 알려고 힘쓰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토저 목사는 바른 믿음과 바른 교회를 위한 선지자적인 외침을 발했던 20세기의 최대 복음적인 저술가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교회의 문제점으로 성도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숫자만 많아지는 것, 성도가 교회의 책임적인 참여자가 되지 않고 구경꾼처럼 지내는 것, 성도가 하나 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것의 세 가지를 들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한다 라고 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고 따라갈 때 세상과 문제와 자기를 극복하는 힘과 지혜를 얻는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왜 문제를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 힘들겠는가? 조금만 힘들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했는가?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이 만난 교차점인 십자가는 인생이 절망을 버리고 희망으로 향하게 하는 극적인 전환점이다. 4.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하는 핵심 문 중의 하나가 감사의 문이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키와 같다. 감사 훈련을 잘 받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사실상 최고의 제자다. 삶 자체를 감사하고 수많은 질병과 사고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을 기적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라.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했다. 생각한다, think라는 말은 감사한다, thank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졌다. 깊이 잘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게 된다.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눈을 힘써 개발하라. 자세히 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열심히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면 감사가 점점 커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해진다. 그처럼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 성숙한 신앙인의 가장 뚜렷한 징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는 더욱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최고의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다. 마틴 루터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감사를 아는 삶과 직결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감사 훈련을 통해 감사하는 삶을 체질화시키라.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준 후에 말한다. 과자 좀 줄래? 그때 어떤 자녀는 부모가 과자를 사준 사실을 잊고 욕심을 부리며 과자를 숨긴다. 만약 자기 자식이 아니라면 다음부터는 과자를 사주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어떤 자녀는 부모가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쁘게 과자를 내어준다. 그 모습을 보면 대견하고 흐뭇하고 사랑스러워서 더 주고 싶다. 과자 봉지를 움켜쥐고 자기만 먹겠다고 하지 말라. 자신이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힘써 되돌려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에 힘쓰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자녀가 진정으로 복된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면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드나베의 삶을 끊임없이 연습시키고 감사 훈련을 시키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대대로 이어지는 복을 위한 최대 비결이다. 무엇이든지 꾸준한 삶이 보기에도 좋고 복에도 좋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아도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킨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삶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얼마나 복된 모습인가? 무능하고 못나 보여도 꾸준한 사람은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말보다 능력이 중요하고 능력보다 꾸준한 진실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무엇이든 꾸준히 잘한다. 갑자기 천사가 되지도 않고 갑자기 마귀가 되지도 않고 그냥 꾸준하다. 그처럼 감사할 때도 순간적이고 열정적인 감사보다 지속적이고 체질적인 감사를 앞세우라. 축복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 자체가 축복이다. 극심한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정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길. 감사가 넘치게 하는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첫째, 받은 은혜의 가치를 깨달으라. 평범한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얼마나 많은가. 그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비로소 그 은혜의 가치를 인식할 때가 많다. 사람은 가뭄을 당해야 비로소 물의 가치를 깨닫고 병들어야 비로소 건강의 가치를 깨닫고 황사가 있어야 비로소 맑은 공기의 가치를 깨닫는다. 사소해 보이는 것에 담긴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라. 둘째,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라. 교만하면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재물과 건강을 의지하고 은혜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된다. 교만이 넘치는 마음에는 감사가 있을 자리가 없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겸손해지려고 하라. 그것을 위해 사람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소리나지 않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훈련을 많이 하라. 셋째, 감사의 축복을 알라. 감사는 실제적인 복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최고의 통로다. 감사는 복받는 연습이고 불평은 망하는 연습이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시지만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감사거리마저 빼앗아 가신다. 그처럼 감사의 복을 기대하면서 더욱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 넷째, 장점을 보는 눈을 기르라. 댄 엘리시가 쓴 Nine Wives, 9명의 아내들 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예쁜 여자를 만나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살아보니 얼굴은 예쁜데 너무 게을렀다. 그는 탄식했다. 아이쿠, 내가 눈이 삐었지 저걸 못 봤구나. 그때부터 부지런한 여자를 사모하다가 첫째 아내와 이혼하고 부지런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런데 둘째 아내는 부지런한 것까지는 좋은데 입도 부지런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대화하면 자기는 거의 말을 못했다. 또 탄식했다. 아이쿠, 내가 저걸 못 봤구나. 결국 그 둘째 아내와 이혼하고 셋째로 말없는 여자와 결혼했다. 그런데 셋째 아내는 말이 없는 것은 좋았는데 너무 사치스러웠다. 그런 식으로 장점을 보고 결혼했다가 단점을 보고 이혼하면서 9명과 결혼하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인생은 가위바위보다. 살다 보면 장점을 보고 기뻐하다가 단점을 보고 실망하는 일을 많이 겪는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점은 힘써 작게 보고 장점은 힘써 크게 보려고 하라. 참된 친구는 단점이 발견된 날을 친구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날로 삼는 친구다. 인간관계에서 장점을 크게 보면서 서로 감사하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대대로 복받는 가문의 선도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